안녕하세요. 하평교회 유초동부 어린이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전사님도 잘 지냈답니다. 지난번 공과 동영상 시험을 이겨내신 예수님을 잘 듣고 또 부모님과 함께 나누고 잘 풀어보았나요? 아, 네. 잘 풀어보았다고 들리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날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두 손을 모으시고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날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본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셔서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성경 말씀 마태복음 27장 46절과 50절 말씀을 찾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과 동영상 제목은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 마태복음 27장 46절과 50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오늘 밤 작전은 한치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돼요. 예수가 있는 곳은 저 가룟 유다가 인도할 곳이니 저 사람을 따라가서 잡아오도록 하시오.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한 종교 지도자들은 군인들에게 비밀리에 예수님을 잡아오도록 지시를 내렸어요. 이 명령을 받은 군사들은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갔어요. 그들을 인도하는 가룟 유다는 한때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모셨던 제자이지만 은 30개를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렸어요. 가룟 유다의 인도를 받은 군인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어요.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자신에게 닥칠 모든 일을 아시면서도 도망가거나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계셨어요. 군사들은 마치 강도를 잡는 것과 같이 칼과 무기를 들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예수님을 잡아서 묶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도 없이 그들에게 체포되어서 끌려갔어요. 자, 그들은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예수님을 끌고 갔어요.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께 물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가 맞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에게 죄를 만들려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한 것과 같다. 나는 이 세상의 마지막에는 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가야바는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말했어요. 여러분 들으셨지요?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이곳저곳에서 외쳤어요.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예수님을 괴롭혔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 거짓된 말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이 세상의 끝날에는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하늘 구름을 타시고 오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죄를 덮으시어서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밤새도록 이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으셨어요. 다음날 새벽 대제사장을 위시한 장로들과 지도자들은 아주 무서운 계획을 세웠어요. 이제 저 예수를 죽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지금 당장 사람들을 동원해서 총독에게 저 예수란 자를 데리고 가서 사형을 해야 한다고 합시다.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총독 빌라도에게로 끌고 갔어요. 하지만 빌라도는 아무리 봐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막무가내로 소리쳤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는 사람들이 마치 큰 데모라도 일으킬 것 같다는 두려움을 느꼈어요.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어주었어요. 자, 여기 예수가 있으니 여러분 마음대로 하도록 하시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말았어요. 십자가 형벌은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형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라고 하는 언덕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아무런 죄 없이 양손과 양발을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시고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결코 힘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고 천사들을 불러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물리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진멸하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다 참아 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항상 예수님의 고난도 함께 기억하며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은 공과 말씀을 어떻게 깨달았나요? 오늘 또 부모님과 같이 나누면서 공과를 풀어보시고 교회 나올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같이 나눠본다면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확실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면서 후회하거나 또 불평하거나 자기를 변호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묵묵하게 고난을 받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고난 받으신 이유는 나 때문에 또 우리 때문이고 또 우리를 죄의 심판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을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진멸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고 또 하늘 영광 바라보도록 하는 계획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요? 네,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당하지만 알 수 있다면 어려운 일을 피해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당할 고난을 다 알고 계셨으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우리를 위해 대속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로 살아가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매일 매 순간마다 자신을 죽이지 아니하면 불가능하답니다. 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또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고 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으니 이것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나누어야 합니다. 사순절을 통하여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평생 그 은혜를 주님께 갚으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공과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큰 사랑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큰 사랑을 나만 알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